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외우고 계신 분들은 외우는 대로, 혹시 못 외우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창세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랬죠. 믿음의 시작, 인류의 시작, 타락의 시작. 자, 창세기 1장은 어떤 말씀이죠? 천지창조. 2장은 에덴 동산.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 아담의 족보. 자,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10장은요 노아의 족보. 11장 바벨탑 사건.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누구죠?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창세기 5장 족보를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쥐레 족보. 자, 군인들은 알겠지만 쥐레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다리가 잘려나가기도 하고. 근데 쥐레가 안 터지려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어렵죠.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간간히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쥐레예요. 연초에 성경 일독을 하려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쫙 읽어 나갑니다. 근데 5장에 족보가 한번 나와요. 그래도 이건 참고 읽어야지 하고 읽다 보면 또 잊을만 하면 10장에 또 한번 나와요. 이 족보만 나오면 사람들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 이름 읽는 것도 어려운데 마할랄렐, 무드셀라 이런 발음하기도 힘든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족보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러면서 보통 어른들이 자기 집안 자랑할 때 이따만한 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 집은 이런 족보가 있어, 우리는 대단히 뼈대가 있어 하고 족보로 자랑하는 가문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가문을 가리켜서 요즘 사람들은 꼰대라 그러죠. 싫어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족보 얘기를 하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성경 일독하다가도 대부분 이 족보 부분에서 중단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족보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긴 읽어야 돼요. 근데 읽자니 지루하고 어려워요. 안 읽자니 뭔가 마음이 찝찝해요. 거기 딱 걸려 넘어져서 대부분 족보 읽다가 성경 멈추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렇지, 역시 구약은 어려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신약부터 읽자. 신약은 좀 쉽겠지 하고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딱 들어가면 또 뭐가 나와요? 족보 얘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족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빵 터져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데, 이 족보는 절대 한 번에 정복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족보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커다란 은혜를 맛봐요. 자, 주보의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족보가 왜 필요하냐?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할 걸 알고 우리가 난해하게 생각할 걸 알지만 족보를 성경의 곳곳에 조미료처럼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에서 나온 왕 있죠. 박혁거세 같이 인간이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조를 인격적으로 신격화시키는 작업이 있어요. 그걸 신화라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군신화, 박혁거세 같이 인간이 지은 신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분은 이 믿음 때문에 순교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인간이 지어낸 허구나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소설이나 아니면 신화라면 우리 믿음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얼마나 허무하고 거기에 목숨 걸 사람은 없어요. 족보를 넣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게 족보고, 또 믿음의 계보를 따라 그 혈통이 이어진 것을 알려주는 게 계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걸 알려주는 게 족보예요. 역사의식이라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긴 위기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38년 일제치하에서 어떻게 해방되었고, 6.25를 겪으면서 어떤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도 실은 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 우리는 더 누려야 돼. 더 내놔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과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제 눈으로 봤는지 몰라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외국에 가서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또 사우디 같은 뜨거운 나라에 가서 고생하면서 벌어온 그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원래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것처럼 착각을 해서 더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과거를 잊은 백성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유대인의 학살을 겪은 유대인들이 유명하게 하는 명언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우리가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나라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수욕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책이에요. 예수님은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신비하게 계시받고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허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반드시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근데 여러분 원래 아담의
아담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죠.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아벨은 살인을 당해서 죽고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있죠? 가인이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돔의 계보에는 가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 누구를 주셨을까요? 셋을 줬어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로 나오는 사람이 셋으로 나와요. 아담의 아들로 나오는 게 가인이 안 나와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의 계보를 읽는데 가인의 이름은 안 나오고 바로 셋으로 이어집니다. 셋이 누구를 낳았을까요? 에노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여기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후손 10명이 나와요. 10명의 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조상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에녹과 무드셀라를 한번 나눠봅시다. 에녹은 야렛이라는 사람이 낳았는데 보통 이 시대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었을까요? 900 몇 년이에요. 900 몇 년.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에녹은 900 몇 년을 못 삽니다. 에녹이 몇 세를 살았는지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이걸 년으로 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900 몇 세를 산 게 아니라 겨우 3분의 1밖에 안 되는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최고로 짧게 산 사람이에요. 자, 왜 이렇게 짧게 살았을까요? 에녹의 삶이 어땠는지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누구랑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담의 10명의 족보는요 믿음의 족보예요. 이 당시에 가인뿐만 아니라 인류가 많았어요. 아담과 하가 낳은 아이들이 많아서 인류가 막 번성했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만 나온 걸 볼 때는 여기는 아담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10명의 조상만 나왔는데 그 10명 중에도 유독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이 찬양 있죠?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훨씬 후시대 사람이고 엘리야가 원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걸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채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에노가 너는 이 땅에서 죽음 보지 말고 살아있는 채로 나와 함께 천국 가자 하고 데리고 갔어요. 자, 근데 이 에녹의 특이점은 우리가 흔히 경건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죠? 사막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경건 생활을 힘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근데 에녹은 이렇게 짧게 살았는데 에녹의 아들은 또 최장수를 했어요. 아버지가 다 못다 산 삶을 아들이 대신 살아준 것 같아요. 자,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무드셀라. 따라합니다. 무드셀라. 네. 무드셀라는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에녹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1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 5장 족보를 공부 안 하면 에녹이 어디 있지? 에녹이 무슨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지? 몰라요. 에녹 얘기는 신약 성경 유다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상세하게 나온 거는 여기 창세기 5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족보만 나오면 뛰어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부분은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생선 먹을 때 가시가 있다고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어쨌든 먹어야 돼요. 근데 그 가시는 발라내면 돼요. 그러니까 족보가 만약 나에게 가시 같다 그러면 그냥 발라내고 먹으세요. 그런데 진짜 생선 잘 먹는 분들은 가시의 그 뼈에 양부까지 쪽쪽 빨아먹는 분이 있어요. 머리까지. 거기가 맛있다네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족보도 뼈 발라 먹듯이 쪽쪽 먹다 보면 이런 에녹 얘기를 알게 되고 무드셀라 얘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뭐 하겠다?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6절에 나오죠. 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만큼 상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게 때로는 즐겁고 좋지만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시간, 내 일정 다 취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만큼 우리 통장에 100만 원씩 꽂힌다고 생각해봐요. 안 나올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 통장에 100만 원씩 하늘로부터 입금이 된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100만 원만 주겠어요? 더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를 뭐하는 자?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러고 보건대 에녹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 함께 계신 걸 의식했고 하나님을 수시로 찾았던 경건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자,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아버지 대신 오래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5장에 다시 넘어오면,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 27절 보십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 시험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의 이 연수예요. 무드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앞뒤 9고 중간에 6, 369 게임 생각해도 되죠. 몇 살요? 969세. 성경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재밌는 건 무드셀라 이름이에요. 무드셀라 발음하기가 좀 어렵지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그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무드셀라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나타났죠? 노아 홍수. 무드셀라는 홍수 직전까지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무드셀라가 홍수 때에도 살아 있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무드셀라 존재 자체는 경건한 에녹이 낳은 아들답게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 그가 심판하신다 이렇게 함부로 짓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이름이잖아요.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지. 그러니까 무드셀라 이름 부를 때마다 에녹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걸 알고 이름을 무드셀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다고요? 심판. 자, 무드셀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러 태어났어요. 예고하러 태어났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합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오래 살게 해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알 수 있죠?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싫어하세요. 사랑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지. 근데 인간이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는데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자꾸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아요.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이기적이고 잘못된 분이 있으면 그분은 누가 자기한테 잘못하면 에이, 하나님이 저 사람 심판할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며 우리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다음에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곳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렘 찾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 1096쪽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렘 1096쪽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예, 2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절대 아니에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까 했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싶어 해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재앙을 돌이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몇 세까지 살게 하셨다고요? 969세. 또 무드셀라의 이름의 한 차원을 다시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옵니다 하는 경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오는 재앙, 심판을 보류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969년 동안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봐주는 거예요. 당장 심판할 수 있는데 무드셀라 때문에 하나님이 969년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에녹이 경건하게 살았던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있고, 이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봐서, 무드셀라를 봐서 아직은 심판을 미룰게 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우리가 100% 다 잘할까요?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드세요. 징계라는 걸 해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 때문에 가만히 냅두나요?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반드시 징계를 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랬는데, 무드셀라는 우리 인류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보류시키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 앞에 한 헌신, 어떤 사람은 경건한 삶, 어떤 사람은 잘 참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 많이 하는 것,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 그게 우리의 무드셀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나의 무드셀라가 있어서
하나님이 날 봐주고 계시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드셀라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징계의 연장이고 징벌의 연장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룰 수 있고 때로는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드셀라는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가 너는 곧 죽을 거니까 네 집을 정리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선지자가 죽는다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전심과 진심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선지자에게 가서 나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니고 병원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망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헌신한 거 기억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통곡을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좀 전에 히스기야 당신은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당신 재산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선지자가 말을 번복해요. 좀 전에는 당신 죽을 겁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어요. 히스기야의 무드셀라는 뭐였죠? 하나님을 향해 전심과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당장 징계가 오고 당장 하나님의 징벌이 올 수 있지만 그 징벌과 징계를 멈추게 하는 나름의 무드셀라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어머니 같은 전도사님의 무드셀라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은 새벽 기도예요. 그분은 새벽에 자기 교회, 그것도 집 앞에도 교회 많은데 꼭 자기 교회를 가야 된다고 자기 교회를 가는데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가요. 올 때는 전철 타고 해서 40분 걸려요. 차로 가면 10분 거리인데 아침에 갈 때는 택시 타고 올 때는 전철 타고 40분. 그 세월을 50년, 60년을 해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저 아줌마는 아주 부잣집 아줌마인가 보다. 택시 타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근데 물론 그 집이 어렵진 않아요. 부자긴 부자인데 그래도 새벽기도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목사님 물 떠놓고 어쨌든 그분은 목숨 다해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가정에도 큰 위기가 몇 번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이 새벽기도만 가면 그걸 딱 멈춰주세요. 그분의 무드셀라는 새벽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무드셀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당장 어렵지 않더라도 기도는 적금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기도 안 하면 미래에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잘 살고 평안한 건 과거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무드셀라는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족보가 이렇게 볼 때 꼭 쥐레만은 아니죠. 생선에 뼈 발라먹듯이 발라먹을 게 있어요. 야베스 얘기 좋아하죠. 유명하죠. 야베스도
성경에 사막과 같은 곳이 있는데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가 계속 족보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야베스 얘기가 그 족보 속에 살짝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야베스 책을 쓴 분이 다른 사람들은 지겹다고 안 봤던 그 10장에 넘는 족보를 읽다가 야베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물을 발견한 거죠. 저와 여러분 깊은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만석교회 봉헌성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